진실로 행운을 가진 사람은 친절하고 정직하고 관대하다. 온화함은 가정이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친절함은 건강에 이롭다. 자애는 남을 보살피는 마음이다. 요범 선생은 이 원리를 알았으나 이에 따라 처신할 수 없었다. 왜냐, 그는 매우 불친절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명성을 과대평가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너무 말을 많이 하여 정력을 많이 소모하였다. 그는 말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였다. 남의 실수를 입방아찌고 남과 잘 다투었다. 이것들은 몸을 해치고 정력을 고갈시킨다. 또한 과음하기를 즐겼다. 이것은 마음을 해치고 정신을 피로하게 만든다. 자신이 너무 많은 나쁜 습관과 결점들을 가진 것을 알아차리고 요범 선생은 그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솔직히 인정하고 후회하였다. 자기의 모든 과오를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이 업장을 지우는 것이다. 이 일은 진실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깨달음은 자신의 과오를 알아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수행은 자신의 과오를 알아차리고 이를 교정했을 때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실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우리의 나쁜 습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요범 선생은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운곡선사가 한 번 묻자 주의 깊게 반성하고 그의 모든 결점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때부터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 자신의 나쁜 습관을 전혀 모르고는 절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요범 선생은 반성하고 모든 부적절한 행동을 찾아내어 교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구하는 것을 얻었다. 안으로는 덕스럽고 친절한 행동을, 그리고 밖으로는 부와 자식을 얻었다. 그는 밖으로부터 찾지 않았다. 그가 관세음 보살 앞에 자식, 명예, 그리고 부를 구하기 위해 절하고 향을 사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단지 맹목적인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구한다. 그들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의하여 이미 받도록 확정된 부와 자식을 얻으려고 절에 가서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는 것을 보게 된다. 무지하여 그들은 그들이 얻는 것은 하늘의 은총에 의하여 허락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가르침에 따라 구해야 한다. 운곡선사가 말했듯이 안과 밖에서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운곡선사는 말씀하셨다. 금생에 수백만 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그만한 돈을 가질 공덕을 쌓았소. 수천 금을 가진 사람은 그만한 돈을 가질 공덕을 가진 것에 틀림없소. 굶어 죽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죽게 예정되어 있소. 단지 그들 행위에 과보이고 외부의 힘과는 무관하오. 선사의 충고는 매우 중요하다. 운곡 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안에서 정직하게 반성하도록 하여 스스로 많은 허물을 찾아내도록 했다. 가장 큰 공덕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알아내어 고치는 것이다. 수행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옛날 성인들은 참회하고 개과하는 것을 큰 덕으로 생각했다. 화와 복도 이유와 조건 없이 오지 않는다. 자신이 그들을 불러오는 것이다. 중국 문자를 발견한 옛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웠다. 복과 화의 두 글자는 조금 다를 뿐이다. 이것은 조그만 어긋남이 커다란 잘못을 가져옴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가르침에 따라 명예, 부귀 등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수백만 금은 상류층의 부를 나타낸다. 수천 금은 중류층의 부를 나타낸다. 전생에 심은 선인들에 의하여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보통 부자가 되기도 한다. 굶어 죽게 된 사람은 전생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선행이나 보시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남에게는 베풀도록 권유하면서 스스로는 자신의 권유에 따르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 사람의 일생은 외부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진정한 원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다. 부와 귀도, 빈과 천도 모두 우리 안에 있다. 허물을 철저히 고쳐라. 운곡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그의 나쁜 습관과 결점들을 교정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운곡선사는 그가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누구나 허물과 약점들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조용히 생각해서 이들 하나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어디에서 시작할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것은 경을 읽고 부처님께 절하고 주문을 외우는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자기 수행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이 수행에서 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히 자신의 안을 돌이켜보고 행동을 살피면서 나쁜 습관과 허물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것들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고치고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게 된다.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에서 어려운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보통 인색할 때 남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 탐욕스러울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러함을 알아차리면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냥 줘버릴 수 있다. 또 더욱 좋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시급히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먼저 그들이 필요하는 것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시, 즉 제시를 통하여 복을 닦는 것이다. 두 번째 보시는 법시로서 남에게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실천한다. 만약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할 경우 그들이 기술을 갖거나 지혜를 개발하도록 열성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세 번째 보시는 무예시, 남들이 조용히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재물을 베푼 까닭으로 부자가 되고 가르침을 베푼 까닭으로 총명과 지혜를 얻으며 남의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일의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회에서는 다음으로 화를 잘 내고 흥분하기 쉬운 사람이 조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에 관하여 말한다. 쉽사리 노하거나 흥분하는 것은 중대한 허물인데 요범 선생이 이러했다. 선사는 그에게 대신 조용히 머물라고 권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연스레 온화해진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공자께서 이 덕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5가지 덕성인 온화, 선량, 공순, 근검, 겸양을 찬양하였다. 호사롭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다. 예절 바르고 겸손하여 절대로 다투지 않았고 남과 화목하여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범이었다. 주에는 과장하고 뻐기는 사람으로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떤 사람이 과장하면 자동적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의심하게 된다. 그 결과로 그는 신임을 얻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말과 행동에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경박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 침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만약 우리가 조용히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진다.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이 예절 바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만약 자신이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결점을 고쳤어야 했고 개선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다.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과 보살들도 공자와 맹자처럼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존중했다. 깨달음이나 지혜로움이 그분들에게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경과 예절로서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함이 본래의 덕성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게으름은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심각한 괴로움이다. 그 대신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정력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열성과 결의를 가져야 한다.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게을러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면은 대승불교 수행자나 보살을 이루는 좋은 원인이다. 당신은 덕과 관대한 마음을 닦고 다른 사람들을 선의와 자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을 살피고 정력과 기백을 보존해야 합니다. 첫째로 운곡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모든 나쁜 일들을 피하고 모든 착한 일들을 하여 공덕을 쌓으라고 격려했다. 둘째로 마음과 가슴을 넓혀 타인에게 관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모든 일에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 옛 사람들이 말했듯이 모든 현상이 구름처럼 흘러간다. 화를 내거나 다툴 가치가 있는 일은 없다. 사물에 대하여 곱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온화하고 다정하고 태평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모든 일이 어제로 다 소멸되었고 아주 새로운 미래가 오늘 시작하는 것처럼 사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덕있고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과거에 속한다. 이것들을 곱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지 못하면 마치 지난 일들을 다시 하거나 겪은 셈이다. 그러면 아뢰야식에 추가의 인상을 남긴다. 따라서 지나간 일들은 지나가도록 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중요한 일은 현재에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의심과 후회는 번뇌가 되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슬픔과 고통의 조건이나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과거를 곱씹지 말도록 가르치셨다. 우선생의 주해에서 이것이 완전한 사람을 위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고 읽는다. 완전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진 깨달은 사람이다. 우선생은 그의 주해에서 말했다. 운명을 바꾸는 첫 단계가 자신의 과오를 고치는 것이다. 그동안 쌓인 모든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털어내고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야 한다. 어디에서나 항상 자신의 모든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자신을 자제하고 단련해야 한다. 갓 태어난 어린애를 보호하듯이 자신의 천진과 선을 지켜나간다. 만약 자신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진리를 이해한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이상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 수 있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들은 매일 참회하고 허물을 고친다. 서방 정토에서 이들은 더 이상 고쳐야 할 것이 없을 때까지 매일 참회하고 허물을 고친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가 된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허물들을 알고 이를 고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많은 결점이 있음을 알므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이들을 3대 아승 직업 동안 끊임없이 고쳐나간다. 자기에게 허물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 즉 보살이다.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 더럽혀졌는가를 알아내고 곧 이를 씻어낸다. 씻어내는 것이 고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마음의 때를 보기 위하여 경을 읽는다. 경은 마음의 어느 부분에 허물이 있는가를 보여줘 곧 그 허물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 운곡선사는 또한 망념과 집착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실로 운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에 지배된다. 현재 우리 중생들은 미혹한 느낌들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사용한다면 어찌 하늘로부터 감흥을 불러올 수 없겠는가. 주해에서 지극한 정성은 금강석도 쪼개고 하늘로부터 감흥도 불러오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주회에서 또한 좋은 조언을 듣고 믿는 사람은 행운과 공덕의 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행운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했다. 행운을 닫고 공덕을 쌓아 운명을 초월하라.